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려져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4장과 5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사건, 이건 이후에 일어날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올려가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죠. 또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요한이 하늘로 올려져 간 그때에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 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좌우에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래에도 보좌에 앉아서 창조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이죠. 네 생물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8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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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러면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10문화의 비유에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까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자기의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10명을 불러서 그들의 결과를 물어보죠. 그때에 한 사람이 나가서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 주인이 칭찬을 했고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아서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두었습니다. 당신의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한 문화를 그 주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때에 내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냥 두었느냐, 이자를 놓는 사람들에게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여서 내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그 사람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하고는 조금 다르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을 끌어내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건데,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는 말과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열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네, 그 열문화의 비유의 맨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한 문화씩 맡겨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였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귀인이, 자기의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갔을 때, 먼 나라로 갔을 때 이미 그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고 남기지 않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주인의 원수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까지 참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각각의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한 문화씩을 맡겨주시고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나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많이 남긴 사람도 있고 적게 남긴 사람도 있지만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주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과 죽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그렇다고 믿고 그렇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원수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원수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해야 마땅하다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열문화의 비유 바로 뒤인가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렇게 작은 자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진짜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께서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됨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진대, 나의 왕이라고 부를진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돌아서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주님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신 문화를 장사하여 남길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죽임당하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조건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로서, 열매로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10문화든 5문화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주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았던 나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의 확신, 저 천국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